할렐루야. 10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똑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묵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비대면 예배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91편 교동문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가운데에서 주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13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마음을 열고 목소리를 높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8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주 그리고 11월 첫 번주에 걸쳐서 거짓 믿음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지마를 당하여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참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거짓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예수님이 밝혀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거짓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함께 하옵시고 주님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시며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거짓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진 줄로 착각하고 있는 이들이 많은 이때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키워주시옵시고 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할 이종의 자체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 가감하지 아니하고 대언하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0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환영하고 칭찬하시기보다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거짓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어떤 것이 거짓 믿음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거짓 믿음의 생낯을 주님이 공개해 주셨습니다. 미국에도 그렇거니와 우리 한국 교회는 이단자들이 참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들어와 많은 교회들을 노략질하고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에서 한창 창궐할 때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그룹의 그 모습이 생얼굴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창 어려울 때에 중국 우한에 갔다 온 신천지 이단자들이 대구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확진시키고 감염시키고 경북 지역을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지로 만든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세를 당할수록 거짓 믿음 또 참 믿음의 가면을 쓰고 들어오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주님께서 여러 차례 걸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둔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현실 속,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약해지는 믿음 속에 거짓 믿음의 탈을 쓴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세에 믿음의 가면을 쓰고 들어오는 이단자들을 조심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희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면을 쓴, 양의 탈을 쓴 이단자들에게 우리가 속여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신하여 깨어 거짓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지만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가르친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자기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세상에 보내주셨고,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우리 예수님은 눈치 보지 아니하시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30절을 보니까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을 칭찬하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기를 바라면서 31절 3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 핍박을 무릅쓰고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또 반대로 적극적으로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첫 번째로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입술로만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 반면에 참 믿음의 소유자는 입술의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입술의 고백대로 행하며 사는 자들이 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주변 환경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군중 심리에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이 수많은 군중들이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강도 행실을 한 바나바를 낳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하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심판주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조금만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Absolutely I do not know you. I don't know who you are.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을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 삶이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기독교회가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고 소망을 주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고 세인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함과 진실한 그 삶 속에서 참 믿음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감을 두면서 위생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주지 말라고 하는에도 불구하고 행함과 진실이 따라주지 않는 가운데에서 몰래 모이고 몰래 많은 사람들을 조용히 감염시키는 가운데에서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보다도 말하는 것에 조심하고 말보다도 행동을 앞세우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보다도 우리 삶으로서 보여주게 될 때에 참 믿음의 소유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짓 믿음의 소유자,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그대로 행치 아니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에 보면은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거짓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귀로는 들어요, 눈으로는 봐요, 입으로는 고백을 해요.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아첨하며 입술로 거짓말을 내뱉는 이유는 말씀이 그 마음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거한다는 메이네케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앙생활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잊어서는 안 되는 키워드, 중심 단어입니다. 이 메이네케, 내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 112번 사용이 됐는데요. 112번 가운데 66번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112번 거하라,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66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7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소유자는 환경이 변해도 내가 어떤 역경을 당하여도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배가 표류하는 가운데에서 파산하는 그 가운데 있어도 바울과 실라는, 누가 의원은 말씀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탄 배는 파산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파산당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격려를 합니다. 왜?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8개월째 접어드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유럽에서 제2 유행이 시작이 되었고
영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000여 명의 감염자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고, 미국 대도시에도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뉴욕도 지금 또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 불길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변 환경이 어둡고 암울하고 우리를 향하여 옥죄어 온다 할지라도, 포위망을 좁혀온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매인에게,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안주하며 이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표류하지도 않고 파산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게 될 때는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또 메이네케,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가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사회적 격리감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한 가운데서 지내고 있습니까? 사람 만나지 못해도 우리가 정말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내가 다쳤다, 내가 정말 우울한 가운데 있다, 내가 굉장히 외로운 가운데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이 얼마나 외로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송하며 할렐루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많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이네케,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 말씀 모시며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가지 말라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자기 말을 들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나에게 경배만 하면 다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40일 금식하는 가운데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짓 믿음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거짓 믿음은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거짓 믿음은 예수님 말씀에 거역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목숨 걸고 주님 말씀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할 때에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서 기쁨을 얻겠습니까?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참 믿음의 소유자로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쉽게 다가오는 그 손 붙잡은 만져라. 오랜 일하다 다 이루거든이 그 손 붙잡은 만져라. 그 손 붙잡은 만져라. 그 손 붙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붙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붙잡은 만져라. 그 손 붙잡은 만져라. 그 손 붙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붙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붙잡은 만져라. 그 손 붙잡은 만져라. 그 손 붙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은 만져라. 아멘. 박수는 비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눈을 활짝 뜨시고 시작. 할렐루야. 만복의 구원 나라니 동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만이 참 평강을 누리며 주 안에 거하는 자만이 입으로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구세주이심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정상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믿음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님 함께 하옵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양의 탈을 쓴, 참 믿음의 탈을 쓴 이단자들이 횡행하고 있는 이때에 거짓 믿음에 유혹함을 받는 자 없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편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두 손 높이 들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어려운 일들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위험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